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흉흉하고 죄악이 온 땅을 덮었는데 대한민국 땅을 너무나 덮고 있습니다. 영적인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는 걸 느껴집니다. 지금은 기독교 사상,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로 최고의 지금 타락입니다. 왜냐? 교회가 종교다원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WCC와 WEA와 NCK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배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영적인 쓰나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재앙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재앙을 못 이겨요. 성경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그걸 개신교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천주교는 오직 복음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천주교와 연합하고 불교와 연합하고 세계 종교가 통합이 되는 것은 배도입니다. 이건 진리가 왜곡돼 버린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재앙을 이기지 못해요. 어둠을 이기지 못해요. 이번에 로잔대회 그거는 WCC의 바탕이에요. WCC, WEA의 바탕이에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해 그들이 큰 교회 목회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둡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과 불의한 자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서 목소리를 내고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 민족 안에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회주의의 성향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 민주주의를 주었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의 세태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흑암을 못 이겨요. 흑암 못 이깁니다. 흑암을 못 이겨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흑암이 들어와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느 날 흑암이 들어오죠. 그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 재앙을 막지 못합니다. 왜 재앙이 개인에게 들이닥치고 여러분 가정에 들이닥치고 나라에 들이닥치는가? 이 어둠을 이기질 못해요. 이 재앙을 이기지 못해요. 어둠의 영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온 세계를 지금 마지막 때 영적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흑암을 막지 못해요. 이 재앙을 막지 못해요.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저는 이게 정말 가슴에 제가 불이 타는데, 제가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닐 때는요, 우리 집에 오는 영적 쓰나미를 그대로 제가 흡수했어요.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가문의 저주가 다 와 있고요. 막지를 못해요. 아무리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 순간이지 도로 그래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직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예수거든요. 그분을 딱 붙들고 나가는데 우리 가정의 영적 쓰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재앙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저는 너무나 각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놓치면 죽는구나. 오직 내가 복음 놓치면 나는 망하는구나. 여러분, 오직 복음 아니면 망해요.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종교를 준 게 아니라 복음을 주신 거예요. 종교로 사람을 구원 못해요. 여러분, 사람의 도덕이나 윤리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음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 머리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열린 거예요.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대. 내가 그동안에 유익하게 여겼던 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대. 다 아무것도 아니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 얻으면요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걸 해로 여긴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으로서의 율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로마의 시민권으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만 한 게 나는 날마다 죽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내가 날마다 죽어버린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래. 모세는 그러더라고. 모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유익하게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보화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거,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거, 이게 자기의 모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없어 천하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에서 내가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달려가는 길은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고 그걸 잡으러 간대요. 오늘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한 분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한 분을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1장에 볼까요? 1장에 27절. 자,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래. 이게 비밀이래.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 그리스도, 이것을 이 영광이 풍성한 게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대요.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세요. 2장 2절 골로새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자, 시작.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사도 바울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 받은 이유는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 않은 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한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채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 때문에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와 또 여러 가지 풍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음의 위기,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귀하면. 얼마나 귀하면. 가장 인간에게 귀한 게 있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을 다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2장 3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 있어요. 이 지혜가 뭐냐?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하늘의 신령한 이 비밀을 깨닫는 지혜예요. 그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걸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그게 알아가져요. 그 안에 지식, 영적 지식, 세상의 초등학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알 수 있는, 때를 알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이 키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보화, 세상에 썩어지는 보화가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보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왜 우리가 인간의 흑암과 재앙과 이걸 못 막냐면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이룰 수가 없어요.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요? 심판이 와요. 인간에게 죽음과 심판이 와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에게 선한 게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다 해도 인간은 이 재앙과 어둠과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고, 여러분, 이 거짓의 아비가 영적 아비라고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자로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사람이 누구를 살려내요? 영이 죽은 자가 어둠을 어떻게 이겨내요? 허물과자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풍속을 조장하는 세상 신이 있다고요. 이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고 세상의 정치인 권세 잡은 자를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정치인을 볼 때 바르게 보고 이 땅을 볼 때 바르게 보고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른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치 속에 들어가서 올바른 정치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가, 불법을 행한 자가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불법자가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속고 있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정치를 보고 이 땅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재앙을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니까 하나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곳에 누굴 보내시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 말씀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으시면 막 뜨겁지 않습니까? 말씀이 막 눈물 나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요, 그분만이 하나님이래. 그분만이 하나님. 처녀가 잉태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아니야. 그 처녀가 잉태했는데 누구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사단에서도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다른 길,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불교하고 통합이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는 여러분, 거기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타협하는 게 아니야. 연합이 된다고 그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종교가 크게 세계를 연합을 해도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할 때 힘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시를 절로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오는 쓰나미나 흑암과 어둠을 물리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셨어요. 이 흑암과 재앙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중요한 답을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어떤 답을 주셨냐?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가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여자의 후손만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것하고도 연합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고 내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은대. 절대 진리는요, 애곡이 되면 안 돼요. 오직이 돼야 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이 돼야 돼. 오직.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그들이 육신을 따라가고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죄악에 간영할 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랬어. 이건 방주는 뭐냐?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방주가 뭐냐? 여러분, 방주는 풍랑으로부터 지켜주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고 심판으로부터 지켜주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아요. 다윗은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할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 저는 사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주님에게. 사람에게 나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게 나를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주님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그게요, 흑암을 못 이겨요. 금세 그냥 흑암이 건드려요. 금세 건드려.
내가 오직 예수가 아니면, 내가 이거 아니면 죽겠네. 그런 게 다 틀린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하고, 그 틀린 거죠. 내가 이 교회에서 나가면 내가 뭐 먹고 살아,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세요. 나는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다 틀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신 거를 여러분 확인하고 그분 바라보기 바랍니다. 남들이 날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인정해주면 더 좋지만 안 해줘도 괜찮아요.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내가 무시를 당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돼요.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어야 돼. 주님이 뭘 보신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도 그렇지만 사람의 소리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위로받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 못 받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딱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여러분 이 롯시대 보면, 롯시대 보니까 전부 다 성직 타락이 다 일어나요. 타락이 일어나. 타락. 동성의 타락이에요. 근데 롯은 그 백성들의 타락을 보고 마음이 상했대요.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기도했대요. 그 롯의 가족 딸하고 구원해요. 3명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모든 타락은 주님 바라보지 않는 데서 오는 게 다 타락이에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무너지고 타락이 되고 흑암이 그들을 넘치게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6월절 날. 6월절 날 그들이 해방을 받아요. 이 유를 보니까 너물 유예요. 한문으로 보면 유자가 너물 유. 너물 유예요. 이 올자는 건널 올자예요. 건널 올. 건널 올. 넘어가요. 건너가요. 이 6월절 어떤 일이 있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가 안 보내요. 9가지 재앙을 보내도 안 보내. 근데 마지막 어떻게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냐면 6월절 날 양의 피를 딱 문설주에 발라놓고 그 피가 있는 곳에는 재앙이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고 재앙이 안 임하고 바로가 항복을 해버려요. 그게 6월절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들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그들이 바로의 손에서 탈출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출이 돼.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그게 뭐냐? 그게 2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도예요. 피가 없으면 안 돼요. 피 없으면 착해도 안 돼. 착해도 안 돼. 피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피만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요. 이 재앙이. 이 피가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랑,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인간의 구원자, 구원자예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구원하실 분은 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이분 바라보는 거예요. 돈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돈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평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불뱀에 물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독이 있으니까 뱀에 물리면 죽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다시 울면서 모세에게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뭘 만들라 그래요? 노스로 된 뱀을 만들어요. 노뱀.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노뱀을 만들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대요. 바라보는 자는 뱀에 물렸어도 산대.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 노뱀이 누굴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악은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 악의 세력을 심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창조자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또 목이 말라요. 또 불평이 났어요.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강야에서 목이 마르면 죽지요.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 목이 타고 죽겠어요. 그들이 막 또 원망해. 물 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반석을 치래. 반석. 모세 보고 반석을 치래. 반석. 모세 보고 반석을 치래. 반석을 탁 쳤더니 물이 싹 나와요. 그들이 물을 먹었더니 살아나요. 여러분, 반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반석을 쳤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을 걸 말씀하신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쳐야만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 우리 죄가 대속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 7 족속을 다 죽이고 그 속에 들어가라. 그 가나안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래. 자기 백성 모든 죄와 불의를 다 제거해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래. 이 가나안 땅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를 말해요. 예수를.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지나고 나서, 광야 생활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요. 의도가 없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만나면 도피성을 만. 도피성. 이 도피성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만들으래요. 이 도피성이 만들어가지고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 보호를 받아요. 누구든지 그를 끄집어내올 수 없어요. 그 도피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무너져요. 오직이 되어져야 돼. 오직이. 다른 방법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 붙들고 내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흑암과 이 어둠의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이거를 물리친 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증거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이런 언어들을 쓰지를 못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누리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이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신 이 그리스도, 이분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에요. 이분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어둠이래요. 빛 가운데로 가래. 빛 가운데. 주님이 빛이야. 세례 요한은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 오기 6개월 전에 온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내 뒤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야, 소리. 나는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고 결국 헤롯 왕 때 목배임을 당하고 죽지요. 여러분, 많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이 그리스도 모를 때는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무서워해요. 풍랑도 무서워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무서워서 막 부인하고.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요 다 함대져요. 여러분, 우리 삶에 불안이 옵니까? 우리 삶에 염려가 옵니까?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아서 그래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야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점 알아가다 보면 이 안에 다 있구나. 다 있더라고. 정말 다 있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올 때 이제 저는 사역자니까 그때 아이가 중고등학생이었어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이 타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모험이에요. 그리고 제가 경제적으로 뭐 보장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없어요. 부산에서 옮길 때 딱 한 가지,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로만 열어주세요. 복음이 있는 교회라면 저는 사례금이 없어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먹이시고 입힌 걸 아니까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게 안산이에요.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없어. 집에서 예배드린 거, 그 20명도 안 된 예배드린 그것이요. 진짜요. 주일날은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수요예배, 금요예배만 집에서 드리고 새벽 예배는 못 드리지 뭐. 그랬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개척한 거예요. 개척. 거기를 갔어요. 두 아이를 데리고. 아무것도 뭐 사례금, 목사님이 사례금 얼마 받았습니까? 아이, 목사님 사례금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 인원 가지고 목사님 사례금 주기도 바쁠 텐데 나를 뭐 챙겨주겠어요? 제가 뭐 돈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연금도 그런 거 없는데. 그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요, 다 이끌어가. 첫해 처음 갔는데 제가 하도 얘기를 안 하니까 이 목사님이 옛날 다니던 교회에 전화를 한 거예요. 장로님한테. 그 장로님이 내 사례금을 알려줘. 그걸 그대로 주시더라고. 그대로 주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 민호가 안산 동산고등학교 다녔는데 안산시에서요 2번이나 장학금을 주더라고. 시장에. 진짜요. 대학교 때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분 한 분이면 되구나. 내가 이분한테 진실하고 거룩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이게 사는 길이구나.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만 이분에게 집중하십시오. 이분에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은요 이 그리스도 놓치게 만드는 방법이 딱 있어요. 여러분,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사업이 바쁘고 일이 많아도요 멈출 거 멈추십시오. 딱 주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중심이 되십시오.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계가 와요. 여러분, 안 그러면 문제가 와요. 흑암이 온다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흑암이 와요. 딱 어느 날 문제와. 왜 신앙생활 잘하다가 실컷 누리다가 어느 날 보면 딱 흑암이 오거든. 흑암. 내 마음에 불신앙이 딱 온다고요. 내 마음에 시험이 딱 온다고요. 내 마음에 판단한 마음이 생겨. 미움이 와. 죄가 와. 이게 영적 흑암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탁 잡아야 돼요. 사단아 물러갈 치어도 잡아야 돼. 또 주님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 휘둘리면 여러분 흑암이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과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이 땅에는 여러분 그런 흑암과 어둠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가지만, 이 땅의 세상은 세상 신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쓰나미와 어둠이 계속 세상을, 개인을 파고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고들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단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요. 사단이 강명하게 가장을 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가장을 해. 진리가 있냐 이걸 보십시오. 이거 붙들고 가야 돼요. 이거 붙들고 가야 돼.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 놓치면 흑암이 우리를 침투해오고 재앙이 침투해오고 어둠이 침투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 성령이 오게 된 배경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 볼 때는 미련하게 봐요. 근데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 생명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마귀 일을 멸해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가 일할 수 없도록 역사해놨어요. 그러나 속일 수는 있어요. 속일 수는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권세를 주었어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권세를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 다른 이름 말고 내 이름. 다른 이름 말고.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명동성당에 불교 스님이 야 거기 와서 또 노래를 다 하니까 막 박수치고 다 은혜를 다 받더라고요. 뭐 노래 부르는 건 좋지.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서로 하나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지만 여러분 목사님이 저기 불교 가서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종교 통합이에요. 통합. 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정말 아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배도입니다. 제일 큰 죄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보고 아줌마 그러고 옆집 아줌마 보고 엄마라 그러고 이 엄마도 이 엄마 내 엄마 이 엄마도 내 엄마 이 엄마도 내 엄마 이게 됩니까? 호러자식이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는 없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가 세상을 미혹을 받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다 다른 영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는데 거짓의 영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아까도 말했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자. 해결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야 돼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주셔야 돼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나시기 전에 그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분이 없어요. 그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권세를 줬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흑암을 물리치는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쳐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는 감정, 내 속에 있는 세포, 모든 기능까지 다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한다고. 제가 참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구석구석 내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지도록, 터치하도록. 그래서 내 안에 숨어있는 인격이나 내 안에 습관적인 행동, 내 안에 인본주의나 내 안에 내 방법이나 내 모든 것들이 다 쓸려나가도록 오직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너무나 기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영적 어둠이 우리 안에 분노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 죄짓는 마음, 또 하나님 불신앙, 시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배격시켜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보면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환경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돼.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그 예수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진짜여야 돼요. 진짜. 이분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가요. 진리를 따라가야 돼. 진리.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진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년 반 만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단어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진짜 내 마음에 확 믿어지는 게 1년 반 만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언약이란 단어도 저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분명히 단어로는 알고 말로도 알고 아는데 이게 내 삶에 정말 그리스도가 되는 것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알고자 기도하고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어느 날 내 것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믿어지고, 이분 한 분이면 되는구나. 이분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내가 어떤 세상 속에서도 이분을 바라보면 되는구나라는 그 믿음이 올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